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복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해서는 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은혜나 긍휼함이나 또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긍휼을 받아야 될 때와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과 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점을 이해하면 이 긍휼의 중요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자격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 고통받는 자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갈 때에 그게 긍휼함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긍휼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일 겁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는 젖먹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긍휼이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대상에게 흘러가면 그것이 특별한 사랑이 되어 긍휼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특정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규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고통을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절망과 고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시도 이들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으로 품는 것처럼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같이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거를 긍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은혜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사랑이라면, 긍휼은 고통과 절망에 있는 사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 현장을 한 군데만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느헤미야 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갈 길을 비춰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 고통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조차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셨고 40년간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하셨으며 먹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같은 하나님의 긍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요, 자식을 버리거나 내치는 사람 없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부모는 하고 싶은 거 못해도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내어주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부터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미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 말은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로 돌이나 또는 금속에 깊이 파서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함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몸에 새긴 겁니다. 그 날카로운 도구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몸에 마음에 새기셨던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한시라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마음에서 단 몇 초라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늘 아이뿐입니다. 어미한테 자식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자신이 대신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봐도 자격 미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필요합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주셔도 그거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은혜를 담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긍휼도 긍휼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은혜가 필요한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만하면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은혜도 겸손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면 긍휼을 담는 그릇은 어떤 것일까?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니.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이 경외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게 되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무겁다. 근데 이 무겁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어떻게 쓰이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무게로 두는 것이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무게를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 교회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백팩을 하나 메고 미국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유명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탐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랜드 캐년도 가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그 압도감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거대함 앞에 그저 겸손해지고 숙연해질 뿐이었습니다. 자연이라는 압도감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 존재를 겸손하고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작구나 내가. 이 거대한 자연의 그 압도감에 내 존재가 얼마나 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영광이, 그 무게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겸손해지고 숙연해지는 거예요. 감히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거대한 영광이 내게 너무 소중해서 내 인생에 가장 무게 있는 의미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내 인생의 가장 무게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인생에 가장 무게가 있으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경외를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긍휼하심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 경외의 실천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존재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무게를 가지신 분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를 가진 자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긍휼함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긍휼함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 현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로 인해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때를 하나님이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은혜보다 긍휼하심이 앞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긍휼하심이 은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긍휼하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그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꼭 은혜가 필요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런 은혜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살지 못할 인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고 선택하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거는 종교적 거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물 떠놓고 내가 2000번 빌었으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게 종교적 거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 거래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 거래로 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욕심을 채우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거보다 악한 게 없죠.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거라면 언제든 우리가 필요할 때에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거지, 마치 하나님을 은혜의 자판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어떻게 나가나요? 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7절 말씀을 함께 보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은혜의 원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고통에, 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내게 긍휼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또한 내가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절대 순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무게로 여기고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 하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른 구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을 덮어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며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도덕적으로는 좀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율법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참 초라할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며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긍휼로 베푸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들의 잘못에 일일이 다 매를 들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과 같아요. 매번 반복되는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속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뭐를 따라?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려서 뭐를 얻게 하셔서요? 산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그냥 평생을 살 뻔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얻게 하신 것도 그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소망, 여전히 영원히 존재하는 그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죠.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긍휼함이 아니었으면 죄사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거듭남도 없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의 시작이구나.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죄로 고통받아야 될 우리에게 사심을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죽어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산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성도가 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긍휼하심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경외가 어떻게 실천됩니까? 하나님을 절대 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무게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여기며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죄사함으로, 그리고 산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과 같은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우리는 사랑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내게 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